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데리시고 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오늘 변화산의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은 당연히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느냐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변화되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기도하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자이신데 그 똑같은 인자라는 말도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자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또 인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게 인자 같은 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로만 사람의 아들로만 인지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직접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거기에 달려 있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 다 믿고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도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내 현실의 삶에서 믿고 따라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항상 은혜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는데 그 최후의 심판자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앞에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이제 인자라는 말이 원래 이제 연약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다니엘서는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거기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그것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미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진짜 그런 예수님을 믿느냐?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다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알면서 정작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사명은 둘째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말이죠. 교회를 통한 부름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만났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뭐 우리가 사람 만나듯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에 따라서 실제로 또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십자가 앞에서 왜 도망갔을까?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 십자가의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자기 스스로 낮추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죄와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에 있어도 그곳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먼저 가셔서 내 앞서 가셔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 마치 내 옆에 안 계신 주님을 내가 막 찾아서 그 주님을 내가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고 그곳에 내 모든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앞서가시고 또 그곳에서 또 오히려 날 기다리시고 나를 부활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눈을 뜨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내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가서 이렇게 눈을 뜬 사람, 그 시각장애인처럼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보내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눈을 뜨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 그래서 내가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호렙산에서의 장면이죠. 호렙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산기슭에 있었죠. 그 산기슭에 있고 호렙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호렙산에 있는데 그 호렙산에서도 서로가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임재해 계시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 눈에는 흑암과 그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그게 이제 지진 화산이
현상과 같은 그런 현상만 본단 말이죠. 말 그대로 그 어둠과 지옥과 같은 그런 것만을 보이는 거죠. 그런 것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일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바로 그런 내가 삶이 어둡고 또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마치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런 모든 집안들이 다 흔들리고 내 삶의 근거들이 다 흔들리고 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세계가 완전히 내가 살던 세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은 나는 부활을 향해 나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무덤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 삶의 현상이 벌어질 때에 그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나가야 돼. 주님을 만나러 나가야 돼. 이게 역설적인 게 내 세계가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 세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그냥 내 한계 안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때는 뭐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과연 필요하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 이게 예를 들면 화산이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진짜 큰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산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산을 옮길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산이 옮겨지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연현상 중에 그런 게 없죠.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근데 자연현상 중에 산이 옮겨지는 게 있어요. 이게 화산 폭발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산이 통째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보면은 산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 지진은 뭡니까? 땅이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말 그대로 내 삶의 기반인데 그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내 세계를 초월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만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모세뿐만 여기 이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바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이제 내 그 삶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호렙산의 산기슭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면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나오고 그 구름을 통과해서 더 올라가면은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그런 청명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하늘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지금 산기슭에 있느냐, 구름 사이에 있느냐, 구름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뭐 구유에 오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이 변화선 사건 등에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다.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시작이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만 그 예수님 따라 올라갔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처음에 산기슭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정말 방법이 없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세가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흑암과 천둥 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 난 것 같은 바로 그 어두컴컴한 흑암 속으로 오히려 모세는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빨리 우리가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의 그 문제 가운데 계신 그 문제의 그 어둠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 손잡고 가려고 하면은 다들 싫어합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 뭐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얼마나 자기 그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한지를 그걸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죠. 뭐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려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나의 그 비참한 상태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는 결국은 그걸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지옥,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대충 덮어놓고 회피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내 마음에 내 자신도 이렇게 보기가 두려워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둠이라고 하지만 그 어둠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어둠을 뚫고 올라가서 빛 대신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 어둠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덮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영적인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려면은 그것과 내가 직면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또 내 삶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그 어두움 밑에서 있지만 그 어두움을 직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 산기슭에서 그 어두움이만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막상 실제로 올라가서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바로 그 근원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어둠을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에서 막 그 유황가스와 같은 것들이 막 그런 또 뭐 용암과 같은 그런 막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다 우리 삶에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근원을 직면하기는 더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가야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그래서 계속 광야처럼 사는 거예요. 근근히 생명은 유지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맨 그냥 광야인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자꾸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는 재미가 없죠. 그죠? 요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거 있는데 회개가 뭐냐? 재미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재미있는 분이라는 걸 발견해야지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미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재밌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저 두려운 분이고 나하고 거리가 먼 하나님. 이제 어쨌든 그것을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상만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인 자기 갈망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덮어놓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욕구 불만과 피해 의식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표출이 돼요. 표출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아무리 내가 덮고 회피한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우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찾든지 우상을 찾든지. 우상을 찾는 이유는 우상보다 더 좋은 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그냥 그 어두움의 한계 안에 있는 안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 평안을 얻고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상이 이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상만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중립이 아닌 거예요.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면 내 세계, 내 한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말 그대로 내 세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지나가야 돼요. 구름. 기도하는데 답답해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죠. 당장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상 기도를 하면은 더 답답해요. 육신의 눈을 감는 것도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답답해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내 눈에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하면은 이제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는 이제 내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마치 이렇게 누가 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만 막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딱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 그전에는 눈을 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서 앞이 안 보이게 됐죠. 그전에는 자기 잘 보고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눈이 어두웠다는 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내 눈에 파악이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눈이 뜨여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그럼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막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를 뭐 조금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은 이제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진짜 내가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얼마나 더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가 되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나 막 진짜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외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막 딱 그런 심정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찾지 않을 때는 뭐 그런 질문도 하지 않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이 우리가 무엇인지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때 바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답답할 때 그래서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정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 예수님 얼마나 더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부활의 은혜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죽음을 넘어서 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살려주셔야만이지. 나는 죽어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은혜나 내 공로가나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해결을 되는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그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정말 내가 완전히 무가 된 것처럼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내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죠. 그때 바로 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통해서만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참 기도하는 게 어렵구나. 그런 걸 누가 할 수 있겠나.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등산하잖아요. 예? 설악산 공룡능선 같은 거 하려면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요. 한밤중에 가서 새벽에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해도 뜨기 전에. 근데 사람들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비행기가 이렇게 쫙 이륙을 해서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구름 밑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어둡고 막 온갖 혼란스러운 게 다 갑자기 잠잠해지고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래서 구름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구름 위에서 보니까 구름이 마치 이게 이불 그죠? 솜털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땅 밑에서는 구름은 뭐 이 정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게 마치 솜털처럼 포근하게 느껴져. 세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말 그대로 이제는 그 구름 밑에서는 계속 흔들리면서 갈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런 은혜를 받는데 겨우 그것밖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워서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뭐 내가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하러 여기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주님 꼭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 다 산 밑에 있었지만 다 예수님 제자들이죠. 꼭 올라가야 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생각 안 하고 제가 꼭 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와,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엄청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와, 내가 진작에 예수님 따라서 이게 기도하러 올라갈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만난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죽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진작에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래요. 참 이게 이제 진짜 지옥과 같은 제 마음과 또 제 삶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뭘 했나 생각하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뭐 기도를 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야, 뭐 그거 기도했다고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아니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그 다른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등산하는 사람들 일부러 등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단순히 건강만을 위해서 등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등산도 한번 해보면은 그게 재미를 붙이면은 이게 진짜 그 신들린 것처럼 산을 오르게 돼요. 거기 빠져서 그 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등산한다고 해서 뭐 건강을 얻고 뭐 삶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따라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어쨌든 뭐 저도 열심히 나름 기도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거 해가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그거 안 할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할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그거 안 믿기 때문에. 그거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삶이 바뀌나? 내가 그렇게 자꾸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뀔까? 못 믿는 거죠. 사실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변화산 등산한 것처럼 그냥 그 정도 수고만 해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산 밑에서 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흑암 아래서 신음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우리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딱 이 제자들처럼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화산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부활을 몰랐죠.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사건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죠. 뭐 바리새인들도 믿었고 그때 유대인들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의인의 부활 해가지고 이거는 종말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종말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높은 것을 향한 이 찬양도 자꾸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자꾸 이 찬양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원래 빌립보서 3장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사실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뭐 저 높은 곳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정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을 내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미리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는 그냥 아이고 뭐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계속 주님은 올라가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죠. 아유 주님 됐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힘든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올라가자 말씀하시죠. 올라가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작은 산 오르다가 이제 천정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높은 산도 막 정복하고 싶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만은 아유 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냐? 뭐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가사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더 이렇게 올라가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2절 가서도 이게 여기 살아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여기 살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문 가사는 나는 여기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호렙산에 보여준 것처럼 내가 그 산기슭에 있으면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살아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도 호렙산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그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이러는데 주님, 저는 이 땅에 살아도 그 주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 아니 뭐 그게 뭐 내가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말 그대로 안개고 구름이에요. 내가 그거 뚫고 올라가면 돼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여기서 그 거기라는 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거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만나면은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원문 가사에서는 나는 세상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위에서. 응? 사탄의 화살이 막 나를 향해서 올라오지만 그 화살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높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응? 그래서 주님 저 높은 끝까지 오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저 높은 곳을 향한 이 찬양을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찬양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찬양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주님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 높은 곳에 세워 주실 줄. 그래서 이게 똑같이 살아도 그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광야처럼 사는 그 하나님의 광야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있고 광야에 살지만 오아시스에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오아시스는 우리가 사는 보통 행복하게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 치면.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학생들도 성적이 더 오르기로 하고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대학 가기로 하라고 그다음에 재산도 기왕이면 좀 더 많기로 하라고 그죠? 집 평수도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알아서 경험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듣고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만큼도 안 믿고 있는 거죠. 세상의 소리만큼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뭘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후회를 하고, 아유,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나? 참 인생 헛살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저런 일을 왜 하나?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오늘 부활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왜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세상에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잘 믿는 거 듣는데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은 제대로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죽는 순간에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 삶, 그 죽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도 못 믿는 거를 지금 그거보다 약한 것도 못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그때 없던 믿음이 갑자기 짠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정말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지 점점 그 길을 가야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길이 여기 있다가 짠 하고 갑자기 건너뛰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쭉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길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놓치고 살 때고.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자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그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특권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어매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뭐 십자가 지고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완악한 불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제게 길을 닫고 제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그러니 주님 저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주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함께 주님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가면서 내가 올라가서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주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살려 주셔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과 어둠 가운데 불신 속에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을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 주님 따라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과 새 창조의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찬양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기쁜 찬양이죠. 기쁘고 그래서 정말 기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가는 길이 우리가 밝은 길이에요. 그게 내가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갈 길을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꼬도라 하시네. 근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가사에서는 여기 우리 가운데 그가 서 계신다. 오늘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여기 오늘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2절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한글 번역 가사에서는 그 1절에 이제 그 3절에 이제 표현하고 이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 참 진리라는 게 이제 원문 가사에 복된 계명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복된 계명이라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하는 만큼만 기도하면은 여러분 진짜 변화산과 같은 은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하는 만큼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만큼 힘써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뭐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등산을 통해서 그런 느끼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천국의 행복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빨리 나갑니까? 막 이 찬양 이창을 보면 막 기쁘게 막 빨리 나가는 것처럼 진짜 느껴지죠. 지체 말고 속속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와 주님께서 나를 좋은데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좋은 데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지금 가자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여기도 좋은데 자꾸 어디 가려고 하냐. 뭐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 부르시면 그렇게 얘기해. 저 여기도 좋은데요. 그냥 여기 계속 있죠. 이렇게. 근데 막상 주님 따라서 가보면은 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 좋은 거 못 볼 뻔했네. 이렇게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있잖아요.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좀 신바람 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후렴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이 가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또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길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면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게 힘들지만 안 되는 일이 있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도 내가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산도 그렇잖아요. 처음 하면 힘들죠. 근데 등산을 이렇게 자주 하면은 점점 더 가뿐해져요. 그죠? 예. 우리가 그런데 힘들다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 훈련했는데 힘들다고 재활 훈련도 안 하고 그러면은 평생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 그대로 이렇게 세운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재활 훈련 잘 받으면 돼요. 재활 훈련 받으면 무조건 잘 걸을 뿐만 아니라 신바람 나게 뛰고 높은 산도 막 힘차게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소년이나 장정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모든 문제들도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아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지. 이걸 뚫고 올라가야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라가네. 이 산지 그래서 헤브론 산지가 실제로 높은 곳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등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수록 이렇게 생각해. 내가 힘들수록 이 힘든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힘을 주님을 따라서 가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 그 올라가면 주님 보인다.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진짜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점점 변화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겨야 되는 그 주 예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자 할 때 그 뭐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이 그렇지만 머리에 생각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 입술이라는 건 몸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요즘 이 전쟁으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러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어두움이 닥쳐와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리고 이 어둠을 뚫고 올라가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올라갔을 때 뚫고 올라가지 못할 어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의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두운 게 내 삶에 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사망의 권세 그런 어두움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 나를 이 어둠을 뚫고 어떻게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올려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내가 지금까지 천국을 경험했다고 주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은혜 주시려고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로 그때에 주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자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빨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계속 이 질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기도했냐? 너 기도하러 나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응?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거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절에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그게 바로 주께 맡긴 나의 생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을 길을 막지 않고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어둠을 뚫고 주여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